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요, 또 통일 자복하고 더 나가서 온전한 헌신을 이루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도움의 돌이란 뜻의 에베네에셀이란 돌비석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도 늙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게 됩니다. 또 온 백성들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디아크로스, 다시 말하면 신권 정치로부터 이제는 마르키, 이 왕에 의해서 통치하는 왕권 통치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일생토록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는, 베냐민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과의 전쟁에서 전멸하고 600명만 남을 정도로 아주 미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신앙으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고 초대 왕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아주 유력한 자라고, 뛰어난 믿음과 삶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샤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년은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40세 미만의 남자 성인을 일컫는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는 3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5년 후에 그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준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준수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좋다는 의미예요. 물론 신체적으로도 그가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있을 정도, 30cm 정도 더 클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에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인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금방 교만해지고 거짓되어지고 사악해지고 불의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풀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일생을 쏟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저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선한 인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게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할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며 선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선한 인격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받으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소리 적은 거 보세요. 다른 데 아멘 한 것보다 적은 거 보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이 마음의 평강인 행복을 잃어버려 사는 거예요. 무언가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만 행복을 못 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관계조차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선한 인격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복음적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과 감사예요. 다 사자 돌림이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 평생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대표해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신약 성경을 대표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영을 상징하는 푸뉴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후스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틀림없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고 선한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일생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당시 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가축이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비싼 거였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 나귀를 잃었다는 것은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사울을 통해서 그 사환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오도록 한 거예요.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 해가지고 젊은 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함께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작은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또 사울의 집은 베냐민 남쪽의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를 떠나서 가나안의 중앙부인 에브라임 산지를 다 다녀봐도 없고요. 또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을 두루 다녀도 찾지 못하고 베냐민 땅까지 다 찾아 나섰는데 못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흘 동안을 찾아 나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지는 중동
열대 지방이에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덥고 또 사막지대 돌아다니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도로가 잘 닦이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아 나서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사흘 동안 안 돌아오니까 우리를 걱정할까 봐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사람들도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맡겨주면 열심히 해요. 또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금방 게을러지기도 해요. 더욱이 상처받을 일이니까 시험이 닥치면은 금방 내가 뭐 때문에 이 주의를 해야 되냐고 딱 내팽개치는 사람들 봐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일을 서로 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해야 돼. 그런 일들은 소홀이에요. 그것이 지난날 우리의 축복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맡겨진 일 조그만이라도 정성다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의 복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37년 전 1984년에 노량진교회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주의를 하면서 리민식 목사님 이번에 이제 수요일 밤에 종장 2침 예배 때 오십니다만 늘 들은 말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제가 강조해서 말이에요. 목회를 처삼촌 집 벌초하듯이 하죠. 여러분, 자기 부모 벌초도 효성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남의 저기 처갓집 벌초하라면 하겠어요. 더욱이 저 삼촌까지 돼버리면 벌초가 쉽겠어요? 절대 어려워요. 그렇게 벌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호랑이가 사력을 다하듯이 죽을 힘을 다 쏟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손댈 것이 없을 정도 모든 맡겨진 의 끝장을 보라고 강조.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잘 배우고 나가서 치유 목회를 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지난 22년 동안 31명이 이 치유 목회로 큰 풍을 이룬 것을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계속 행복하게 귀하게 써주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그의 종과 함께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대를 다 흩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귀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이 사울의 종이 자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가 말씀하신 거 다 성취되는 놀라우신 선지자가 계신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나귀를 찾으러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는요, 선견자라고 표현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라, 선지자라고 하는 미리 아는 사람이라, 이것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미리 장래일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나비의 뜻이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전에 번역할 때 한자를 쓸 때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어 성경처럼 맡겨줄 예자를 써가지고 맡기래를 써서 그 예언자라고 표현한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찾아갔는데 우리가 빈손 들고 갈 수 없지 않나요? 그러자 이 종이 내게 4분의 1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어요. 적어도 하루 품삯에 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준비하심으로 해서 그를 만남으로 해서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이나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영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고 달려든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고용 주고 주의 종들은 고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제가 치유하는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럽디다. 주의 종들은 다 떠나가는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요, 그런 사람들. 이것은 성경적으로 엄청난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을 감독자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자기 것이라 하는, 이 얼마나 참 망측한 옳권입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권면해도 그걸 따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부흥회를 가서도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못 하시니까. 주의 종의 진심은 양떼들이 은혜 받고 치유받고 또 양육되어서 그들의 일생도록 사명 감당하며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것을 못 받아. 그때마다 참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한 달 전에 한 장로님이 노 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 노 회장님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그 가까이 있는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병을 하자고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의논이 되어져가지고 당회나 공동에 내놨더니 강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예배당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합할 이유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의 격렬한 반대에서 못 이뤘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교인들은 다 줄어들어서 몇십 명 남아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사이에 500여 명을 부흥했는데, 그때 합병한 것 마음에 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한테 그 이야기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그 교회 교인들의 축복의 한계인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참 장로님 권사님을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의씨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 잘 듣지, 너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63년이 넘도록 목사님 말씀, 우리 주의 종들도 내가 회의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자문을 자꾸 구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 통해서 어떻게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 주구나, 그것을 실감.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절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나 또 목장기 목자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서 영적인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4년의 세월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망망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원수들을 사랑하고 현재 삶에 감사하면서 새해 맡긴 일에 충실을 다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요, 또한 끝까지 맡긴 일에 충실하고요, 영적인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